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를 불렸고 치마로 써놨더라. 아멘.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에 불렸고 치마로 써놨더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3장의 말씀을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에서 취하여 만드신 여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심은 남자의 무엇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했죠? 죽음을 메타포하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자의 죽음으로부터 여자가 탄생되는 그림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교회가 탄생됨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남자의 죽음으로부터 여자가 탄생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교회,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여러분 자신을 위한 그 죽으심이라는 것을 안다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여러분이라는 교회를 탄생하기 위한 죽으심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에서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후에 친히 그 여자의 이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 이끌어 가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은 그 여자를 보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깊이 잠들게 하시기 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그 여자를 보고 아담이 이름을 짓는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여하는 행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죠.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이고 또 구원의 행위이자 창조의 행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종 생물의 이름을 지었던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바로 이름을 짓습니다. 남자에게서 왔으니 너는 여자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시, 이스와 남자, 여자, 맨, 우맨 하면서 다 같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 여자는 스스로운 존재가 아니라 남자로부터 기인된 존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기인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아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정체성의 출발점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온 존재지? 라고 나의 출발점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출발점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성도됨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나는 첫걸음을 딛게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사실을 아담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신 여자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자를 보고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외친 이 말은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나구나 라는 감격 어린 외침이라고 했어요. 여자를 향한 아담의 이 말은 여자 너의 정체성은 내게서 출발함을 인식할 때 너는 비로소 살아있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출발점, 여자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인 것이지 남자 이코르 여자라는 어떤 상태적인 동일성을 아담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성도라는 정체성의 출발점이 그리스도께 있다는 것이지 교회, 성도 이코르 그리스도라는 말씀은 아닌 거예요. 신약 성서에서 이 바울은 모든 성도의 첫 열매를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께 함몰될 때 비로소 양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됨을 바울은 계속 논술하고 있었어요. 네, 논증하고 있었습니다. 성도 이코르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도는 그리스도 안으로 함몰될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성도라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성도 이코르 그리스도라는 일대일적인 그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라는 창조주이자 구세주 안에 함몰되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오고 그리스도로부터 교회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네, 만물과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존재하게 된 것이지 정체성이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 이코르 만물됨, 그리스도 이코르 성도됨의 이 등식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란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경 기자는 교회의 출발점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창세기에서부터 말하고 있고 신약 성서에서도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많이 살펴봤던 말씀이죠. 선악과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의 원문은 그 뱀이라고 하면서 이 정관사를 뱀 앞에 붙이고 있어요. 그 뱀이 교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관사 하가 이 뱀 나아시 앞에 붙어 있습니다. 하 나아시예요. 그 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서 정관사가 붙은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봤죠. 창세기 1장 1절에 하샤마임과 하에레츠 그 하늘들과 그 땅에서 살펴본 대로 정관사가 붙은 그 뱀, 오늘 그 나아시, 그 뱀, 하나아시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어 있다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 기사를 읽고 있는 성도가 아는 뱀이라는 거죠. 또 설령 성경을 처음 읽어서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 그 뱀이 무엇을 뜻하는지 지금 모르는 상태일지라도 성경 기자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적지에 정확히 도달하려면 지금 창세기 기자가 기술하고 있는 그 뱀 하나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바로 알아야 함을 정관사 하를 붙여서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뱀 읽으면 안 되고 그 뱀이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음에 대해서 인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창세기 기자가 말하는 그 뱀은 어떤 뱀이에요? 미혹하는 자, 꿰는 자, 사단. 예.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뱀에 대한 일반적인 미혹하는 자, 꿰는 자, 사단에 대해서 이견을 달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반에서 그 뱀이 어떤 존재인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자, 꿰는 자라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5절 말씀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여자, 교회죠. 아랫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말씀 살펴보았죠. 네, 여자를 물에 떠내려, 아랫물에 떠내려 가게 하는 자 누구라는 거예요? 뱀, 사단, 꿰는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개체, 노예마라는 말이에요. 그의 생각하는 바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네. 사단은 어떤 괴계를 꾸미는 자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네,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 뱀이 하와를 꿰따르는 거예요. 뭘로? 관계로. 이 파르기아라는 말이거든요. 교활함으로, 간사함으로 하와를 꿰었다. 하와를 미혹했다. 엑사파타고 했다. 전적으로 속였다. 기만했다라고 바울이 창세기 말씀에 정확하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네, 악한 자의 나타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네,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혹의 역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13절로 14절,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예, 엑사파타워예요. 바울이 디모데전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속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뱀이 지금 하와를 속이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성경은 뱀에 대하여 성도가 이 뱀이 속이는 자, 기만하는 자, 사단임을 인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성도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고 뱀, 이것은 너희를 미혹하는 자야, 너희를 기만하는 자야, 너희를 속이는 자야라고 성경 전반에서 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후서와 디모데전서에서는 노골적으로 창세기 3장의 이 뱀이 미혹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같은 하나시 그 뱀에 대한 성경의 해석을 분명히 인지하고 성경을 살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난주에 잠시 언급한 대로 선과 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와 관련해서 선악과의 사건을 통한 죽음이, 그죠?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가 죽잖아요.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마음 아파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관련해서 이 선악과에 관련된 이 죽음이 좋은 죽음이라는,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이라는 관점에서 이 나시, 뱀을 좋은 존재, 우리를 죽게 하는 존재니까 좋은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오류라는 말씀인 거예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여기에 미혹이 돼서 어떤 사람들은 이 뱀을, 이 하나시를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고 우리가 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는, 살리시는 그 죽음으로 이 뱀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존재로, 더 나가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물어 죽이는 그 뱀, 나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이들도 있어요. 미혹에 빠진 거예요. 이렇게 보는 분들은 성경이 전반적으로 뱀에 대해서 미혹하는 자, 성도를 기만하는 자, 속이는 자라는 성경 전반의 해석을 다 부정해버리는 거죠. 굉장히 단편적인 부분에 자기 생각에 스스로 빠진 거죠. 우리는 뱀에 대하여 창세기 49장에 다윗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바 있죠. 기억하시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는 그 구원, 예슈아가 구약에서 처음 등장한 본문이 단에 관한 이스라엘의 유언의 기사였어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나하시라는 뱀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7절 18절 말씀,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끼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나하시가 오늘 본문 창세기 3장의 타락의 기사에서 처음 나오고 있고요. 창세기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구절이 우리가 지금 읽어본 단과 관련된 유언의 기사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이 어떤 내용입니까?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주께서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성령의 감동으로 이스라엘이 12아들에게 예언하는 내용이었어요. 창세기 안에 죄의 출현과 그로 인한 죽음, 또 그 죽음에 대한 극복이 제시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단지파가 우상을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이 우상을 숭배함으로 뱀과 독사처럼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위태한 상황을 예견하는 구절에 나하시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바로 연이어서 바로 예수와 구원이 언급되고 있어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절규는 죄로 인해 죽은 그 영적 현실에 처한 모든 이들의 고백이죠.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스라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 이 외침은 단이 외치는 것을 이스라엘이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는 것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그 스스로가 외치는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살리심을 받아야 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외쳐야 하는 영혼의 그 고백을 이스라엘이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외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 절기와 간구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구인데 이스라엘이 상징적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단과 관련된 이스라엘의 유언의 내용과 창세기 3장의 죄와 관련된 내용이 같아요. 이스라엘의 단을 향한 유언에서 나하시와 쉐피폰, 뱀과 독사의 언급 후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라는 이 구원이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서는 오늘 본문의 나하시의 미혹과 그로 인한 죽음, 죽죠? 여자와 아담이 죽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실지에 대한 원시복음이 최초로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3장에 있죠.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죄와 죽음,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을 구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지가 나타난다면, 창세기 49장에서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인간의 기다림으로 마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메시지라는 거예요. 죄가 나오고 죄로 인한 죽음이 나오고 그 죄에 대한 극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순서가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단의 기사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나하시가 구약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았었는데요. 우선 창세기 3장의 이 나하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 나하시, 그리고 원시복음에 관련된 부분에서 나하시가 언급되었죠. 그리고 단의 기사에서 이 나하시가 언급되었고 같은 메시지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콜링하시는데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게 하죠. 뱀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뱀이 나하시예요. 다시 그 뱀의 꼬리, 그 나하시 꼬리를 붙들게 하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리인으로서 모세의 지팡이와 관련해서 나하시가 쓰이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는 이유가 이후에 바로의 궁에 가서 모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형인 아론이 이적을 베풀죠. 아론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다시 또 지팡이가 되는 이 기사를 보고 애굽의 술사들이 그대로 따라하죠. 애굽의 술사들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돼요. 그리고 그
그 뱀을 아론의 지팡이가 변했던 그 뱀이 잡아먹죠. 근데 이 기사에서 이 뱀은 나시가 아니에요. 창조기사에서 나오는 그 바다의 생물 타민입니다. 그리고 다시 바로의 궁정에서 나오는 이 뱀의 이전 이후에 바로 모세의 지팡이를 언급하면서 다시 나시, 그 뱀 되었던 지팡이 나시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토라의 기자가 나시를 굉장히 선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냥 아무렇게나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썼다면 바로의 궁정에서 나오는 그 뱀의 이적의 기사에서도 다 나시를 썼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는 일부러 탄임이라는 말로 구별하고 있다는 거죠. 또 언제 나시가 쓰였다 말씀드렸어요.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서 불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죠. 그래서 물어 죽게 하시죠. 네.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은 나시가 아니라 이사야가 환상 중에 본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하나님을 차화하여 외치는 그 수름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구별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을 성경 원문은 수랍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불뱀, 그 수름을 인간의 편에서 보고 인간의 편에서 장대에 매달아 갈 때는 나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수름을 보내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불뱀, 나시로 보였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세라, 그 수름을 장대에 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나시를 장대에 달았다는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의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드렸어요? 복음과 관련된 나시가 장대에 달린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 달림을 인자가 장대에 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복음과 관련된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성경 기자가 이 나시를 이 구약에서 기록할 때는 복음을 설명하는 기사에 나시가 사용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기자는 뱀이 교활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둠이라는 말이에요. 지난주에 아담과 여자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라는 창세기 2장 25절 말씀에서 벌거벗다라는 아론처럼 어머니 같아요. 예, 아람이 어머니 단어예요. 지난주에 그랬죠? 벌거벗었다, 벌거벗다, 교활하다, 신중하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연합 가운데 들어가면 그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성 가운데 조심함, 신중함, 이런 어떠한 인간 편에서의 바둥거림, 인간 편에서의 어떤 껄끄러운 이런 제약들이 없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죽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생성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경 기자가 바로 연이어서 이 아룸이라는 말로 어떤 단어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어 단어로 흥미로운 그런 진술을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기자가 계획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워드플레이, 단어놀이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난 생명이 있는 존재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존재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벌거벗은 상태를 로토브, 선이 아니라고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상태가,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룬 살아남을 입은 상태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흥미롭게도 창세기 기자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미혹하는 존재로 뱀을 등장시키면서 그 뱀을 벌거벗은 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은 남자와 여자를 미혹하는, 남자와 여자를 죽게 하는 존재로 뱀을 등장시키면서 성경은
단어로 지금 이 의미를 제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벌거벗은 존재로 뱀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그 벌거벗은 자, 교활한 자, 강교한 자, 나시의 미혹에 의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 살리심을 받았던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던 남자와 여자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벌거벗음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로토부, 선이 아닌 것으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죽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죠. 지금 성경이 이 아름이라는 말로 굉장히 치밀하게 이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존재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다라는 말이 뱀의 이 미혹의 기사의 시작부터 언급되었다는 것은 뱀의 유혹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뱀의 유혹이 하나님의 통치 밖에 있지 않다라는 말이 그렇다고 해서 뱀의 유혹과 그로 인한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조장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서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런 인식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정령 죽으리라라는 모트 타모트가 실상은 너 이거 먹지 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진심 어린 이 명령이 실상은 결과론적으로 봐서 먹어도 돼, 먹고 죽어서 그 죽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그래야지 사는 거야 라는 결과론 가지고 재해석된 그런 인식과 하는 다를 바 없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뱀의 유혹이 있는 것이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장하시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뱀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을 계획하셨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를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이거 먹지 말아라, 이거 먹으면 너희가 죽는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놓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뱀의 미혹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러면 인간의 죽음을 조장하시고 계획하셨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면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된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린 이 죽음의 상태가 어디서부터 기인하였는지 하나님께서 찾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그 뱀에게 뭐라 그러세요? 너가 이렇게 하였구나. 나와 사람과의 온전한 연합을 깨뜨린 장본인이 너구나라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원통해 하시는 이 마음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하죠. 인간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미리 조장하시고 계획하셨다는 인식은 이 뱀을 향해서 너가 이렇게 했구나라는 하나님의 원통한 마음을 온전히 설명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드린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초점을 바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모트 타모트를 인간에게 초점을 줄 때는 먹어서 죽는 게 무엇인지 알라라는 불순종의 죽음에 초점을 둘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바라볼 때는 먹지 않아서 죽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성경을 보는 인식이 크게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초점이 다른 그 인식은 단순히 성경의 해석 방향을 다르게 하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항상 그 자신들의 인식으로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게 하셨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초점을 두게 하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성경의 바른 의미를 영혼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을 두시고 그분께 초점을 두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말씀을 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성 가운데 거하게 되는 자들이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살피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그렇게 그런 인식 가운데 꿈틀대는 살아있는 진술로 보셔야지 어떤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해서 어떤 시나리오가 미리 있고 미리 세팅된 이야기의 나열로 보시게 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강교한 자답게 여자에게 여러 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친밀성이 있는 관계임을 알게 하는 여호와라는 말을 고의로 빼고 있죠. 네. 엘로힘만 말하고 있어요. 네. 여호와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녀들에게 인격적인 관계로 당신을 계시하실 때 여호와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기사에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되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미혹의 기사에서 이 뱀이 여자에게 유혹할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고의로 빼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여호와라는 말을 고의로 빼고 있다는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가 사람으로 하여금 죽지 않기를 바라신 그 인격적인 관계성에서 비롯된 말씀임을 여자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이 사단의 괴계라는 거죠. 고의로 여호와라는 말을 빼고 있다는 거예요. 또 뱀이 여자에게 질문하는 내용 가운데 빠진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무엇이 빠졌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지 않고 있죠. 네. 지금 뱀은 여자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지 않으므로 지금 뱀이 여자에게 미혹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선악의 판단을 스스로 하는 그 상태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것이 바로 그 미혹의 본질인데 그 미혹의 본질을 감추고 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얘야, 여기 있는 거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저 나무 열매 먹지 마. 저 나무 열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너희는 죽게 될 거야. 저거는 먹지 마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자에게 인지하게 하셨던, 분명히 가르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이 부분을 지금 사단이 빼고 질문하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만 보기에 좋고 먹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나무의 과실이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좋은 열매라 말씀드렸어요. 창세기 2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네. 모든 나무가 먹기에 좋고 보기에 좋은 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타베크 그 한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자에게 질문할 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본질을 빼고 죽음의 실체를 빼고 질문하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자의 경각심을 없애려 하는 의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번역된 뱀의 질문은 언뜻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심하게 하는 정도의 질문인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정말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어? 그렇게 인자하신 분이 아니셔? 그런 질문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단 말씀이죠. 언뜻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정하는 듯한 이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은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악과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질문하고 있지만 뱀의 질문은 선악과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여자의 반응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그리고 그 뱀의 미혹에 정확하게 이 하와는 넘어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자가 대답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러니까 강경한 자답게 뱀의 이 괴계가 성공하고 있는 거죠. 뱀의 이 질문에 대하여 여자가 대본에 어떻게 대답을 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죠? 그러면서 바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시느니라. 뱀이 의도적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언급하지 않은 채로 질문을 던졌지만 여자의 대답은 뱀이 원하는 대답을 하고 있어요.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 관한 대답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뱀의 질문의 강조점이 신적인 금지사항,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에 대한 미혹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자의 대답으로 인해서. 즉 뱀은 선악을 아는 것이 죽음을 가져온다라는 본질을 숨긴 채 질문을 하고 있고, 여자는 그 같은 질문에 뱀의 의도대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로 시선을 빼앗기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강교한 자고 미혹하는 자고 교활한 자인 것이죠.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는 이 나하시의 질문에 대하여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 동산에 있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시면 여자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의 말씀이 아니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먹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여자가 덧붙였는지는 몰라도 결국은 덧붙이는 것도 왜곡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덧붙이고 왜곡하는 과정 가운데 여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이 무트타무트,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 이 무트타무트를 여자가 말하는 것은 펜데무툼이라는 말이거든요. 간접 화법으로 바꿔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트타무트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먹지마, 먹으면 죽을 거야 라는 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여자가 간접 화법으로 바꾸면서 먹지마,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는 말씀을 먹지마, 죽지 않도록,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 라는 뉘앙스로 약화시키고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드디어 이제 여자가 뱀의 미혹에 빠져들죠. 이 여자의 이렇게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고 뱀이 노골적인 거짓을 말하죠. 대범하게도 뱀이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면으로 부정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여자의 입장에서 나하시의 이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지겠어요? 지금보다 더 밝아질 것이라는 이 나하시의 말을 듣고 있는 여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그러면 지금보다 더 눈이 밝아진다라는 말은 그럼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의 이 눈의 상태는 최상의 것이 아니네. 더 나은 상태가 있겠구나. 더 나은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사선의 상태로 지금 날 만드신 건가? 라는 지금의 상태가
완성의 상황이 아닌 더 나은 상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이 말을 이 나아씨가 하고 있는 거죠. 또 어떤 미혹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이 관계를 온전한 인격적인 연합의 관계, 하나님과 아들과의 이 인격적인 이 친근한 관계를 저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말로 경쟁적인 관계로 인식하게끔 여자를 미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한 미혹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자가 드디어 유혹에 넘어갔어요. 여러분, 여자가 받은 이 유혹은 모든 사람이 받는 유혹이죠. 그러고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하는 자에게 받으신 이 유혹과 정확히 같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람은 실패해요. 사람은 실패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4절과 7절이 대비가 되죠. 4절에서 미혹할 때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이라 말했지만 실제 눈이 밝아진 것이 여자와 아담에게 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린 선악의 판단으로 인해서 자신이 벗은 것을 부끄러워하게 된 죽음의 상태가 그들에게 찾아왔어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다라는 창세기 2장 25절의 말씀과 정확히 반대가 되는 이 상황이 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죽게 된 남자와 여자에게 찾아온 거죠. 스스로가 선악을 알게 하는 상태가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 죽음의 상태가 여자와 남자에게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자가 뱀 나와시의 미혹을 받고 나무를 봅니다. 창세기 기자는 여자가 나와시의 미혹이 없었으면 갖게 되지 않았을 몇 가지 감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와시의 미혹이 없었으면 여자가 갖게 되지 않았을 그 감정이라는 거죠.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이 감정. 이 세 가지 감정에 대해서 요한 기자는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지적하고 있어요. 요한에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서 씨는 세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없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육신의 정욕 뭡니까? 먹음직한 것이죠.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보암직한 것이고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 기자는 이 세 가지의 감정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온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 서신 기자가 창세기 말씀을 주석하고 있는 거죠. 요한 서신서의 기자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어떻게 이 세 가지의 유혹에 대하여 승리했는지 몸소 보여주는 분이 계셨죠.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마태복음 4장 1절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성령께 이끌려서 이 광야에 시험을 받으러 가시죠.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받으셔야만 했다는 거죠. 모든 인류를 죽음으로 이끈 시험이기 때문에
다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시험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셨음을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의 굶주리심을 걱정하는 자가 시험하는 자, 사단으로 지금 성경 기자는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귀의 시험에서 반복되는 어구가 있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먼저 예수님을 시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흔드는 말을 해요. 그러고 보면 이 마귀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면서 모욕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마귀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의 말과 십자가 아래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나 십자가 아래서 지나가는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말한 이 내용들이 가만히 보면 그들이 말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은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근데 그 상황에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내려오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죠? 그리고 돌들로 깍덩이가 되기 위해서 스스로 먹는 그 모습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에요. 슈퍼맨처럼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사를 수반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이 시대에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차원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시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메인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됨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딱 그들의 수준이에요. 물질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기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그들의 요구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되었으되라는 신명기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세요. 물질적인 차원의 시험을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자행되는 여러 신비주의적인 유혹들, 금가루를 눈에 보이게 하고 보석들이 보이게 하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기적과 이사를 눈으로 보이게 하고 체험하게 하는 이런 세상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 신비주의적인 유혹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 아들됨으로 나아가는 자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이 응대가 예수님의 반응이 귀한 지침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여러 가지 유혹, 신비주의적인 유혹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받은 이들이 취해야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성도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무엇으로 나 하나님의 아들 맞아, 어떤 기적으로 이 기적 받치 나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라는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말씀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라는 주의 말씀 외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됨의 증명으로 내세울 다른 어떤 것이 무엇이 있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우리의 아들됨을 증명하는 다른 어떤 것은 필요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너는 내 아들이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고백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라는 우리의 고백으로 화답하는 것 외에 우리의 성도됨의 증거를 따로 내세울 만한 신비적인 물질적인 어떤 것도 없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와 거짓이 어떻게 다른지 알게 돼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기 것으로 자기의 존재됨을 증명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거짓이에요. 여자가 지금 나하시의 유혹에 대하여 여자가 그 안에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꽉 차 있는 자신의 이 내적인 상태를 내어보내지 못했을 때 자신 안에 있는 무트타무트 먹지마 먹으면 정녕 죽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하지 못했을 때 여자는 자기 안에 있는 거짓을 대담하게 전하는 뱀의 말에 미혹되었죠. 너희는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라는 거짓을 전하는 뱀의 말에 미혹되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이 거짓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느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이임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마귀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해요. 야, 마귀가 어떤 존재인 줄 알아? 처음부터 살인한 자야. 시작부터 사람을 죽이는 자라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기사에서 가장 처음 사람을 죽인 존재가 누굽니까? 마귀, 뱀, 사단, 나시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그것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할 때 우리는 거짓말을 말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시는 이 말씀을 잘 생각하실 필요가 있죠. 진리가 그 안에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는 것으로 말하는 자, 그것이 바로 거짓을 말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지금 똑같은 맥락이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곳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7장 28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자기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자기 안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있음을 항상 말씀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8장 16절,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네, 똑같은 말씀하고 계시죠. 내가 판단해도 나는 참돼. 왜냐하면 내 안에 내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네, 지금 거짓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거짓을 말하는 자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으므로 자기 안에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는 자가 거짓을 말하는 자라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나는 참돼. 나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아니야. 왠 줄 알아? 나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는 자야 라고 말하고 있죠. 거짓, 이 죽어있는 자, 마귀, 네, 죽어있는 자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것으로 말하는 자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께 들은 그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에 나는 참돼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진리가 그거 안에 있는 것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기준이 됨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아니면 진리를 말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의하면 명확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면 결국 우리는 짧은 시간 살아오면서 스스로 터득한 삶의 지혜, 또 우리의 육적 본성으로 구축된 지식들, 세상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말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 생명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내모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을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이 세상에 전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온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국 또 하나의 나시가 되어서 살인하는 자가 되는 거죠. 또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의 입을 닫고 싶을 정도로 비진리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입 안에 꿈틀댐을 우리가 느껴요. 아니라면 다행히도 감사한 것이고, 창세기 3장의 뱀의 미혹은 모든 인생들이 받는 미혹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것으로는 그 미혹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철저히 아버지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내 심중에 간직하는 것, 그것이 오늘 아담과 하와를 죽게 한, 미혹하게 한 나시의 미혹을 이기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